며칠 동안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우리 감기 안 드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을 급하게 새로운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아주 영적인 설교를 많이 들은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또 저와 함께 또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 고린도 전후서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록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사도 바울만큼 이래 성경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물론 사도 요한도 말씀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부분은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강력하다 할까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을 하는 배경을 또 좀 살펴보고 또 이 말씀에 또 우리가 주시는 그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 있는 이방인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소가 어디냐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요즘으로 치면 튀르키예 아시죠? 지진 났던데 튀르키예 아래쪽에 보면 해변 도시가 있어요. 바닷가 쪽으로, 지중해 바닷가 쪽으로 거기더라고요. 이 다소 사람 사울은 이방 도시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이에요. 그는 혈통으로 보나 평생 동안에 받은 교육의 정도나 또한 그가 마음에 품은 애국심이나 또는 신앙심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는 아주 완벽한 유대인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아주 유명하고 고명한 학자들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과 간섭에 따라 훈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자기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또 이에 따른 편견은 아주 대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청년의 때에 이미 산헤드린에 존경받는 의원이 되었고, 그는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적 신앙에 대한 아주 열렬한 옹호자로 전도가 유망한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답니다. 유대의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론을 더 중히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랍비들 나름대로의 교훈과 해석에 의해서 그 진정한 말씀의 힘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종교계 형편이죠. 또한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랍비나 또 제사장 또 바리새인 이런 사두개인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참 종교에 대한 열심보다는 권세에 대한 욕망이 있고 또 서로 상호 간의 시기심과 배타심 또 아주 완미하고 교만한 자부심 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하나의 주의였다고 합니다. 또 랍비들은 다른 민족,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동족 앞에서도 자신들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말씀해 보면 있죠.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격렬하게 아주 저항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의 주권을 회복한 아주 그런 결심을 하고 자주 이렇게 반항, 폭력적인 로마에 대한 그런 것을 막 자주 일으키는 반항을 그런 걸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야망에 찬 그런 음모와는 또 대조적인 평화의 기별을 전하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증오하고 죽였습니다. 이러한 박해 운동에서 가장 잔인하고 냉혹한 그런 행동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이걸로 봤을 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애예요. 아주 차가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는 어떤 것도 어떤 사람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바울이 이러한 사울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가 다 알지만 다메섹에서 있었죠. 다메섹에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메섹 성문 밖에서 바울이 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관한 그 이상은, 예수님의 모습은 그의 생애의 방향을 완전히 아주 180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박해자가 제자로, 또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교사가 학생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학교의 학생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있었죠.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며칠 동안 쓸쓸하게 사울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며칠이 그에겐 마치 몇 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가 기억하고 있던 구약 성경의 말씀은 그의 연구 자료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도 고요한 천연계에서 그러한 천연계가 그에게 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아라비아로 갔죠. 아라비아로 사막으로 가서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생애를 꼴지어 왔던 편견과 간섭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의 후반의 생애는 자기 희생과 사랑의 봉사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그러한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을 동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가 그의 남은 온 기간 동안에 생애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에 이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 이제 이 말씀은 곧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난 사람들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성을 쓰시고 오셔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꼭 누구를 위하여 죽었냐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대신해서. 이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죽었음을 깊이 인식해야 될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생애를 통제하는 적절한 능력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중요한 것 역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우위에 있는 요소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이렇게 요한일서에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우리가 자발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한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그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또 모든 말과 행동의 모든 동기가 이 우리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속죄를 제공하고 죄인들을 둘째 사망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그들이 타락하고 거듭나지 못한 본성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나 행하도록 한다. 이런 재림교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인데, 죽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인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죄에 대한 속죄를 제공하고 죄인들을 둘째 사망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그들이 타락하고 거듭나지 못한 본성에 대해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나 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하늘이 상당히 맑습니다. 맑고 아주 하늘이 깨끗하죠. 제가 우리가 일을 마치고 고속도로에서 풀 깎고 예초기 작업하고 이러다가 보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어제 오다 보니까 하늘이 맑은데 태양이 딱 비치더라고요. 근데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이 들었어요. 시편 19편의 말씀인가요?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이게 시간은 흐르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사람에게만 시간이 가는 것 같죠? 늙고 젊을 때 그 곱던 얼굴이, 젊을 때 그 힘찬 이 육신이 점점 힘이 떨어져 가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이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해요.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이 순환만 거듭될 뿐이지. 아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자연을 볼 때도 우리의 생각대로는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깊이가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무한한 그러한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상세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는 죽으시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또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들의 죄의 빚은 청산되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다.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에게 간합될 만한 생애를 살 수 있게 됐다. 이곳의 강조점은 이 15절에서 강조하는 점은 생애의 방향이 자아에서 하나님에게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하던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방향이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새로운 생애는 성령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입증됩니다. 가장 뜨거운 애정과 최고의 활력이 생애의 큰일에서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서도 그리스도에게 바쳐진다. 그의 생애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영혼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생애를 지배하는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목적이 된다. 그런 생애는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고 자신의 부족을 의식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이제 새로운 생애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애는, 그 생애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생애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족을 깊이 느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의식할수록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하는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느끼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항상 우리의 부족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는 육신, 개역 개정판은 육신이라고 나오죠. 같은 말씀이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뭐도 하고 율법에 의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바뀌어서 그의 생애가 전환점을 맞이한 뒤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8절부터 나오는데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예요? 태어난 곳 어디죠?
나사렛, 악한 도시, 악한 동네, 시골 나사렛에서 태어난 아주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 신부는 또 어떻고요? 이런 모든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고 부자로 보는 겁니다. 드러나는 걸로 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못생긴데 못생긴 대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들, 많이 배웠으니까 대단할 것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외향적인 그대로 보는 것이 육체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런 협작꾼이요,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짓 가짜 메시아로, 협작꾼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 당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애가 전환되면서부터 시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성경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 오실 구세주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구세주고, 또 그러한 죄 많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은 자신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보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정말 이제는 그의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시선으로 모든 사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달라졌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지혜자나 지혜 많은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이제는 외향대로 보지 않고 그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고 보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열망이 사도 바울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러한 시각에 바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 보는 것이지, 그가 외향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재림교 주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외향으로 평가하기를 거부한다. 국적, 문벌, 교양, 문화, 부, 지위, 이러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승인을 고려하는 것은 그가 인류를 판단하는 데 제시한 표준이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관점, 즉 그들의 품성과 영적 사물에 대한 태도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이 새로운 표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또 다른 결과이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세상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사람들을 외향으로 보지 않고 정말 구원받아야 할 귀중한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의 형제요, 그러한 가족으로서 보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각 사람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늘 왕국의 후보자가 될 그러한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외모는 가치가 거의 없으며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마음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를 애틋하게 보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열정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한 수많은 여러 편지서들에 보면 이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새롭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형제들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교회 모든 형제들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한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것이 바울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었고 그의 동기가 되는 힘이었다. 그의 열성이 한순간이라도 의무의 길에서 약해지면 일단 십자가를 쳐다봄으로써 그는 마음의 허리를 새롭게 동이고 자아부정의 길을 전진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형제들을 위하여 활동할 때에 부드럽게 해주고 고취시켜주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희생에 나타난 무한한 사랑의 표현에 크게 의지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제가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깊이 늘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배워야 할 게 바로 이 온유와 겸손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루지 못할 것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대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고 나타내며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목행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는 431장 찬미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영혼들이라는 깊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